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팔자고 주동한 자가 형들 중에서 유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판 자가 있는데 그도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죠. 그런데 요셉은 팔렸지만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유다 형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지만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고 사명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정말 그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의의가 사라지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은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당한 온갖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선이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지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을
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유다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받은 최고의 그 아주 위대한 인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축복할 때에 이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은요, 그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는 왕의 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때 이 실로란 말은 안식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유다가 바뀌었을까요? 가장 존귀한 그런 자리에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쓰임받을 수 없는 자를 쓰시고 높일 수 없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쓰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바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유능함과 탁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탁월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7절에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유다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유다의 그 고난, 파멸,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또 나가게 되면은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의 왕과 같이 존귀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또 애원을 하고 하는 그런 온갖 스토리들 가운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5장 30절에서 34절까지 아니요.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행하신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베드로가 엄청나게 혼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다 사실은 놀라고 반대했죠. 그런데 목소리 큰 베드로가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 반항을 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일이 뭐겠습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팔고 속이고,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말하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는 뭐냐? 사람의 일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활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빨리 죽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자기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벨이 그랬습니다. 순교했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에녹이 그랬죠.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지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장수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려주시는 복의 장수가 있고, 너무너무 회개를 안 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올바른 평가를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서 부끄러운 구원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 유익을 얻고 세상이 더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직책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동안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인질로 잡겠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3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게 지금 유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감옥에 넣고 그리고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 왜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된 거예요. 베냐민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 요셉을 팔았던 이 유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베냐민 대신 나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나를 볼모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장면은 뭡니까? 가룟 유다를 예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로 지금 유다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뀐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 그런데 하나님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하는 유다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라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일에 붙잡혀 있는 사단에게 종된 모습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람의 일로 하나님 아버지여 묶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 속에 숨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 역사만을 찾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